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방금 읽었던 이 로마서는 우리를 왕노릇하는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해서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서 왕노릇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사망이 죄가 마귀가 왕노릇했을 때는 우리의 삶이 어땠냐면 교만했죠. 그리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욕심이 또 가득 차 있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왕노릇하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겸손해지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 있죠. 그리고 섬김이 있죠. 그리고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왕이십니다. 네. 굉장히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왕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여왕이시고 그리고 왕 되신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왕노릇하리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왕이 누구입니까? 왕은 말을요. 여왕들은 말을 아주 격조 있게 합니다. 헬로 막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격조 있게 하고요. 이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도 있어요. 영어 단어도 있고 영어 액센트들도 있어요. 밥 먹어라! 이러지 않아요. 아주 예쁘게 식사하십시오. 네, 아주 격조 있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왕이 여러분 명령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은 다 이렇게 복종을 해요. 그러죠. 그리고 왕들이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한번 영국에 살 때 우리 동네에 왕이 왔거든요. 이틀 전부터 막 경비가 뜨고요. 그날은 대학교를 못 들어가게끔 다 경비가. 그리고 옛날에는 왕이 딱 행진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신하들은 다 엎드리죠. 그렇죠? 엎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왕이 여러분들이 사는 집은 어떡합니까? 오두막인가요? 아니죠. 성처럼 멋진 집이잖아요. 그러죠. 99칸짜리 집이잖아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파티를 초청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티. 그럼 여러분들은 한 일주일 전부터 세탁소에 가가지고 다 드라이 해가지고 깨끗하게 그 다음에 뭐 머리 멋있게 하고 자르고 막 이 빨간색 립스틱도 칠해보고 빨간색 구두에다가 멋진 사람으로 해서 그 파티에 참여할 거예요. 그러죠. 그런 걸 안 해봐서 잘 모르시면 여러분 여기 문맥에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는 이미 죄의 통치가 끝나버려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가 들어오고 의가 들어오면서 우리 현재의 삶은 은혜가 완전히 지배하는 왕노릇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깨를 좀 펴십시오. 어깨를 좀 펴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어서 왕노릇한다라는 말이죠. 삶이 운명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지배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삶에 끌려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삶이 아니라 삶 가운데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삶 가운데 우리가 다스리는 자로 통치하는 자로 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눈을 굉장히 많이 뿌리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뿌리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땅의 세상의 통치권은 누구에게 줬냐? 사람에게 줬어요. 인간에게 줬다고요, 여러분. 시편 115편에 보면 1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고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사람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그러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늘에 있는 새들 너희가 다 다스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너희가 다스려라. 그러니까 이 땅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왕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몰라서 여러분들이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왕입니다. 성경의 왕이에요. 그래서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시편 24편에 보면 이 땅과 이곳에 충만한 것과 이 세계 온 우주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다스리도록 인간들에게 특별한 은총과 특별한 사명, 미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집이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예, 한 3분 가지고 계신가 봐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전세와 월세를 살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세 월세 하는 집을 어떻게 합니까? 도배를 하잖아요, 그렇죠? 도배도 하고 예쁜 책상도 갖다 놓고 테이블도 갖다 놓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꽃들도 갖다 놓고 그리고 앉아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텔레비전도 볼 수도 있고 침대도 있고 샤워도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그 집에서 비록 전세로 월세로 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청소도 하고 커튼도 달고 아름다운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집의 소유자는 여러분들이 아니죠. 그 집의 소유자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증금을 냈고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월세와 전세로 살고 있어요. 그 집의 권리 증서는 주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주인이 와서 소파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꾸세요. 텔레비전은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꽃들을 왜 배치해 놓고 그랬습니까? 호박꽃을 심어 놓으십시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음껏 그 집을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그렇죠? 마음껏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 땅을 통치하는 자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우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함으로써 그렇죠. 하나님을 왕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권한을 누구에게 줍니까? 사단에게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단과 마귀,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본의 나라에 이렇게 속박되어 있어요. 이렇게 36년 동안.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이 통째로 일본 나라의 속국이 되었어요. 저 강원도에 사는 사람, 제주도에 사는 사람 다 모두가 다 일본 사람의 나라에 속해 있다고요. 그래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일본 왕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도 땅도 일본이라는 나라에 다 속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했을 때 이 땅은 누구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사단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 속해 있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19절 있죠? 요한일서 5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예, 보세요. 우리는 누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세상은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 사단에게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하셨을 때 40일 동안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그때 마지막 유혹이 뭡니까? 세상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보여주죠. 그 세상의 위엄들, 탁월함들, 놀라운 장엄한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게 누구 거예요? 사단 자기에게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거 세상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여러분들은 세상이 화려하고
세상이 찬란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사단에 넘어갔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인간에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이 세상에, 사단에게 빼앗긴 이 세상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사단에 속해 있는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빼앗겼던 이 세상을 피로써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무슨 말씀을 아시죠?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이었는데, 마귀가 다시 지배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세상 임금인 이 마귀가 쫓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리라.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말이 뭐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사단에 속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의 피를 노래해야 돼요. 그 피에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던 이 세상과 우리들은 이제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이런 말씀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사단에게 있었노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다시 빼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이제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믿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돈 갖고 싶죠? 아, 저밖에 없나 보군요. 누구 손에 있다고요? 여러분의 직장 누구 손에 있다고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누구 손에 있다고요? 우리 교회의 미래, 이 민족의 미래 누구 손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정말 그 탤런트가, 제가 은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노래도 잘하고 또 음악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미술은 좀 못하고, 이 예능에 은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 시골에 살면서도 부러웠던 아이들이 누구냐면 선명회 합창의 애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선명회라고 아세요? 리틀 엔젤스 해가지고 옷을 예쁘게 입고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천사 같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네들이 다 문선명이가 만든 그런 조직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선명회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 남자애들, 많은 애들, 남자애들 한 2명밖에 없거든요. 그게 얼마나 그 남학생이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저기에 막 들어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말씀과 영어로 세우자고 몇 달 동안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셨죠? 예. 그리고 정말 이 말씀과 영어로 아이들을 잘 길러서
이 어린 적부터 온 세상으로 정말 다 보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품고 자라면서 주님의 일을 사업가로, 의사로, 선교사로, 교사로 무엇인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돈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근데 그런 소망과 기도 제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줄 아십니까? 예. 이상희 목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때 권세를 부렸지만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여행을 했는데요. 영국의 가장 밑에 지방의 섬은 아일 오브 화이트라는 섬이 있어요. 아주 예쁜 섬입니다. 그 섬에 가면 여러분, 영국이란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결코 그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때 지배했던 왕이 누구냐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예. 그 여왕이 재임 시절에 받았던, 전 세계로부터 받았던 그 선물들이 박물관에 전시된 곳이 있는데, 박물관에 한 4천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는데 끝이 없어요. 엄청난 선물들을 다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빅토리아 여왕이 없어요, 지금. 그 수많은 나라 신하들도 없다고요.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구약에 있어서 다니엘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 그 나라는 결코 멸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영원한 나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마음의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셔야 돼요. 예수님한테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한 번 도와주면 사업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중풍병자가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한 번만 만져주면 결혼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아기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만져주시면 떠났던 자녀들도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손에 모든 권세가, 모든 게 달려있다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우리가 왕 노릇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내가 나를 봐도 왕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왕인가? 여러분 자신을 봐도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내가 무슨 왕인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와 예수님이 한 몸이라고 말씀해요. 한 몸이라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 몸의 지체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한 몸을 할 때 머리가 있죠. 이 머리는 누구 되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 지체가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백세용 장로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따뜻하시니까 그 몸에 마음 정도, 이렇게 심장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김혁수 교수님은 이 도자기를 만드신 우리 김혁수 집사님이시니까 아마 팔 아닐까, 팔. 조용해가지고 팔 이겨.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 양 집사님은 그림 주워 다 만드니까 그 손, 요 오른손 손 이렇게 하는 거죠, 손. 또 우리 신 집사님은 요리 같은 거 잘 하시거든요, 요리. 그러니까 아마 혀 이렇게 맛을 잘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몸의 지체들이 여러분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게 성천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베드로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해서요.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겉에만 우리가 지체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성품도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었다. 왕의 성품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급하잖아요. 막 짜증내잖아요.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옛날에 20대에 목회했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했다면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세요. 근데 우리 안에도 오래 참는 성품이 생겼어요. 여러분 자기가 기쁜 것을 오래 참는 사람들은 없어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견디는 거. 이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견디지 않으면 끊어버리면 그만해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 있는데 끝까지 견뎌주는 게 이게 오래 참음인데 오래 참지 않으면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만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이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해도 견뎌주는 거. 근데 이 견뎌주는 게 오래도록 되는 게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아줬습니까? 사울이지 않았습니까? 핍박자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래 참아주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적대시하는데 오래 참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은 뭐라고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쭉 가다가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다. 이 처음과 끝을 이 오래 참고 견디느라 이 시작과 끝을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정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별로 여러분들이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성경이 계속 여러분들이 왕의 성품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에게 풍성하게 있는 게 뭡니까? 진리와 은혜예요.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히 우리가 한 몸이 되었으니까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은혜는 죽었던 우리를 살려줍니다. 다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가 은혜가 한번 공급이 되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다 죽었던 일터가 은혜가 한번 공급되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갈등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부부관계 속에서 은혜가 한번 공급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다 죽은 나무가 마치 이 영양가를 빨아들이면서 새순이 돋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른 뼈들처럼 다 죽어있는 인간이 은혜가 공급되어지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렇게 은혜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계속해서 흘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혜를 빨대만 가져와서 받지 않기를 바라요. 주일날 올 때 빨대만 가져오시면 좋아. 큰 파이프로 정말 하나님 내게 충만한 은혜를 주십시오. 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은혜로 충만을 받아야 가정생활도 하고 일터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거기 쓰여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고난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하죠. 힘이 들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그래서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그래요. 새벽에 피곤한데 그때 좀 짜증도 나고 내 생각에 좀 안 좋은 생각들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상상 가운데 하루에도 수천 컷의 필름이 막 돌아가듯이 많은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을 살렸다, 죽였다, 어떤 사람을 미워했다, 사랑했다, 어떤 사람을 뭐 했다, 막 했다, 왔다 갔다, 이 엄청난 그렇죠. 내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뭐 왕자였다, 완전히 거지였다, 막 엄청난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사실 그 생각들이 항상 좋은 생각들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더 부정적인 생각, 오히려 더 나쁜 생각, 오히려 더 미워하는 생각들, 환상들, 상상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그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나쁜 생각들을 하고 살까?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상상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면 좋을까? 짧은 시간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지혜가 다 머리 가운데 임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 내가 이제 그때 레이기하고 우리가 레이기도 배우고 히브리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가 그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죠?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 그래, 내가 지금부터 생각이 나고 생각할 때 지성소를 생각하자. 하늘의 지성소. 그리고 그 하늘의 지성소에 쏙 들어가서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성소에는 수많은 천구 천사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그 스랍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님의 그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림을 다 그렸어요. 지금 막 그림이 보여요. 제 눈 속에서 막 그림이 보이고 천사들이 막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니까 그 발등상에 엎드려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장면. 그러니까 생각이 떠오르고 상상이 떠오르고 나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별 감동이 없을 것 같은데 없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삶을 살면서. 근데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구하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공부하는 거요. 예수님 만나면 다 공부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사업하는 거요. 예수님 만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예수님의 그 귀한 성품들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것, 이게 왕처럼 사는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게 있는 파워, 권세, 능력,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도 고스란히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왕처럼 살아가느냐, 내가 아니면 죄의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19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니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이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 정말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능력,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능력, 왕의 능력, 그 능력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죄에 끌려가고 언제까지 좌절하고 무력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삶을 왕의 자녀로서
길을 활짝 열어놨는데 그 능력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너희가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해요.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니까 그 보좌 위에 앉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앉아 있어요. 그래서 왕처럼 여러분들이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너희를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살리셨고, 죄에서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이 일으키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부활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 앉으셔요. 근데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충만한 것, 그 충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의 충만함, 진리의 충만함들, 권세의 충만함들, 능력의 충만함들이 우리들 가운데 마음껏 임해지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신나죠. 주일날도 왜 11시에 와요? 저는 정말 일찍 오고 싶어요. 한 7시에 와서 막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러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죠. 다 기도하는 거예요. 의자 하나씩 다 붙들고 기도하고요.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 자리를 다 채우게 해주시오. 여러분들 서초 땅을 밟으면서도 그래 왕처럼 밟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이 주님의 땅입니다. 사탄의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임했던 그 낙심과 그 더러운 성격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온유하며 또 오래 참으며 사랑이 풍성하며 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 안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이 이루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취하면서 살아가면은 그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힘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었다는 믿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믿음,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끌려서 여러분이 사시면 안 됩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사셔도 안 되고 의심 가운데 사셔도 안 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리고 내가 왕의 자녀로서 내 일터에도 열매가 맺힐 것이다. 내가 왕의 자녀로서 내 가정에도 분명히 열매가 맺을 것이다. 내가 왕의 자녀로서 내가 정말 왕의 성품을 가지고 멋지게 인생을 승리하며 살 것이다.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이것이 여러분들의 미션, 사명이 되는 거예요. 다스리며 살아가는 사람, 사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아끼는 후배를 만났어요. 후배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서 다 들어주었습니다. 근데 이 후배가 대기업체를 다니고 10년 이상 대기업체를 다녔는데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단 하루도 행복하지 못했다. 단 하루. 그래서 그 일에
정신없이 빠져가지고 시키는 일만 막 하다가 이제는 10년 이상이 되니까 중견 간부가 되었는데, 중견 간부가 되니까 밑에 사람들도 생기고 위에 사람도 생겨서 뭔가 자기가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기뻐하지 않고 밑에 사람들이 더 일을 치고 와서 승진도 하고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네가 정말 기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했더니 그 여자아이가 굉장히 운동을 잘해요. 운동도 잘하고 막 땀 흘리고 막 아주 적극적으로 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 영어를 하니까 영어를 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게 자기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못하니?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사직을 쓰고 대기업체를 나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너 미쳤냐? 이렇게 좋은 직장 네가 버릴 수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다. 온갖 반대의 의견들을 많이 들으면서 자기가 지금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자매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게 뭐냐면 정말 그 일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시고 예수님의 왕이시고 내가 왕인데 이 자리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이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두려움이 없고 믿음이 있어야죠. 믿습니까? 1000명이 반대해도 500명이 반대해도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죠. 왜 안 여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안일한 상태를 깨고 박차고 나와야 됩니다. 무력한 삶의 자리, 실패의 자리, 늘 광야에 40년 쳇바퀴 돌듯이 한 주간 잘못했던 거 회개하고 또 오고 회개하고 또 오고 주사 한 방 먹고 또 살고 며칠 살다가 또 그렇게 살고 무기력하게 살고 그런 게 아니라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고 그러다가 월급 받고 일하고 그러다가 은퇴하고 죽고 그냥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새로운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과 같은 일을 하도록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구원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패의 상황들, 무기력한 상황들, 그 상황들을 뚫고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이 왕처럼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라면 다른 교사들보다도 더 뛰어나야 됩니다. 교육적인 방법적인 면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기술적인 면에서 기준을 높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감탄하고요. 감동하고 그리고 다른 동료 선생님들도 와, 저 선생님 교육적인 방법, 저 놀라운 방법 어디서 온 거야? 감동해야 됩니다.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의 지혜로부터 오는 거죠. 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 문제 많은 학생들이 뛰어들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인격과 사랑을 성품으로 섬겨주면서 이 아이들이 변화되어지는 이 탁월한 인격과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경기잖아요. 너무나도 다들 어렵잖아요. 염려스럽고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불경기 때 우리의 상황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국가의 경제 상황과 우리 회사의 은행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죠? 하나님은 불경기나 호경기나 어느 때든지 간에 하나님은 풍성히 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업가들은, 직장인들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가져야 돼요.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사람들이 얘기할 만큼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예수님의 지혜로부터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술가라면 여러분들이 만든 그 독창적인 디자인한 작품이 유행을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근데 그 독창적인 디자인이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나오는 게 없잖아요.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님의 지혜로부터 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지혜로부터.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카바 박사님, 땅콩을 재배해서 땅콩이 많이 재배됐잖아요. 그러니까 땅콩이 많이 생산되니까 땅콩 가격이 폭락을 해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 땅콩 한 줌을 쥐고서 연구실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맨날 며칠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300개나 되는 땅콩 제품을 만들잖아요. 땅콩 구두야, 땅콩 버터, 땅콩 식용유, 땅콩 제품을 300가지나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지혜가 그 가운데 임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왕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내게 큰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프리카에 수년째 한번 가뭄과 기근이 있는 나라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과일도 없어요. 그야말로 재난 가운데 있는 나라죠. 근데 우리 선한 나라, 선진국들이 몇몇 나라에 의기투합해서 그곳에 수많은 수송기로 또 배로 식량도 보내주고 과일도 보내주고 군사도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가뭄이 심한 아프리카에 도착한 군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 제가 엄청난 먹을 것을 다 가져왔습니다. 입을 것도 엄청나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져가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가져가십시오.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은 집에 쓰던 작은 과일 바구니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구니 안에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며칠 먹을 식량을 바르고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구니보다 더 큰 자루를 2개의 자루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식량과 물과 고기와 옷을 다 넣어서 약 15일치 되는 먹을 수 있는 식량과 옷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람은 집에 있는 큰 트럭을 가져왔습니다. 집에 있는 큰 트럭을 가져와서 자기 가족들과 굶주린 이웃들을 위해서 수개월치 먹을 양식과 식량들을 다 물들을 담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바구니와 자루를 가지고 간 사람들이 보니까 이 엄청난 식량을 가지고 가는 트럭을 보면서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너무 분노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군인에게 따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군대 장관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만큼의 식량을 다 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바구니와 자루만 가져와서 그만큼 가져갔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에 오면서 어떤 그릇을 준비하고 오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큰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마음과 성품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그리고 이 교회 속에서, 우리 민족 속에서 우리가 큰 그릇을 준비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은총과 능력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